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생한 자의 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는 크게 5가지 교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넷째 교리, 그리고 오늘부터 5째 교리를 배워갈 것입니다. 그런데 5째 교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견디고 인내함을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는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중생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첫째 교리에서 우리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선택, 즉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예지 예정이냐 아니면 예정 예지냐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리에서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구속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넷째 교리에서는 인류의 타락이 어떤 상태인지를 면실하게 밝혀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쭉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네 번째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교리에서는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교리에서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속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교리, 둘째 교리, 셋째, 넷째 교리에서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리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시작이 뭐냐면 조금 혼란스러워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있으면 죄가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밝힌 이후에 갑자기 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조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제목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었다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1조를 한번 읽어보시면 잘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뭐가 둘이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1조 내용 안에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두 가지의 가르침이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확실하게 해방시킵니다. 어떻게 확실하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렇지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왜 이렇게 모순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놓고 또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뭔가 도르트 신조 쓰는 분들이 잠깐 졸았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모순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중요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옛 죄된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설명해요. 그런데 동일한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들한테 죄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 안에는 옛 본성이 살아 숨쉬니 벗어던져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바울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분명히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가면 또 뭐냐면 아직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네 안에 옛 본성을 벗어던져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모순되어져 보이는 말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도르트 신조 1조에서 지금 5번째 교리 1조에서 하는 맥락과 비슷하게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둘 다를 이야기해요. 해방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또 자유한 것은 아니다,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성경이 동시에 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모순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져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제 구원이 이미 실현돼 버린 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유한 거죠. 그럼 이렇게 완전히 자유했다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라면 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씨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것처럼 되죠. 논리성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못 받은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너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이후로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뭔 짓거리 해도 됩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뭔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과 자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없이 한쪽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 가서 회개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가 불완전하다고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죄 지어도 될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또는 아직 불완전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견해가 다 갖고 있어야 되지 한쪽만 갖게 되면 오류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아직 미완성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또 회개할 줄 몰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계속 범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갈까요? 못 자라갈까요? 자라가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양극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입장이 그거라는 거죠. 두 가지 다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죄와 신음하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둘 다를 알아야지만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반연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롭게 된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공로로 자유하게 됩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자유하게 되죠? 우리 오전에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고 말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성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는데 성부께서는 우리 각자의 원래 가진 죄된 본성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성이나 우리의 죄책감을 보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나 우리의 타락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로 수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그의 만족해 하심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행하신 일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부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채로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하게 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독립적인 개체로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선언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지배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어떠함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서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의 전환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를 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입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중생받은 신자에게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칭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까지도. 그래서 칭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전환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해주셔서 거룩해져 가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자유된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어떠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칭의와 성화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요.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원래 본성은 어때요?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 지은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자기 죄 지은 거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딱 눈앞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는데 몸이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 될 게 딱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죠? 살짝 밀쳐요. 신자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치워야 될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되면 죄인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덮어버려요. 안 보여, 안 보여.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것이 신자 안에 죄의 종류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또 죄를 지었으면서도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내 상황이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아요. 아니요, 내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그랬을걸?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하고 같은 동병상련의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요. 결속해서 그래서 힘이 강성해집니다. 지금 한남동에서 지금 저 난리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법으로 밥 먹고 살아온 인간이 법원의 결정이 났는데 존중하지 않고 버텨요. 그리고 그 밑에 경호처 있는 놈들도 뭔가 쥐가 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힘과 모든 용을 쓰면서 막아내고 있어요. 그 숫자 몇 명 안 되는 걸로 막아집니까?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생때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 정말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위해서 끌려간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이름표도 명찰도 떼고 거기 가서 그거 막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울 줄 몰라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지지하는 불의에 가득 찬 인간들도 어떻습니까? 아주 뻔뻔해요. 제가 뉴스 기사에 화가 나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국민들이 뭔가 부당 해고나 부당한 노동에 대해서 걸기하고 데모할 때는 공권력을 막 투입해가지고 국민들을 물대포로 쏴서 죽이고 막 때려잡더니 내란 수괴한테는 저것 하나도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다. 이게 경찰이냐? 그렇게 했더니 막 좋아요가 막 누르면서 거기에 댓글 사람들이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알바 댓글 부대가 붙어요. 뭐라고 붙냐면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씁니다. 천안문 사태 때 탱크 막았던 애들 지금 다 있냐? 너도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똑같은 멘트를 몇 개 아이디로 계속 댓글을 달아요. 섬뜩하더라고요. 용산의 저 멧돼지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겠구나.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인터넷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겠구나. 이게 죄된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본보기가 좋은 케이스예요. 평생 법 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그런데 법을 완전히 무신한 초월한 존재로, 그래서 자기 손바닥에 뭐 쓴 겁니까? 왕의 왕. 중생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를 개무시하면서 법을 계속 어기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한 상태로 다시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인 상태로 돌아서게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 속에 살아가면서
의로운 것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지 않느냐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아무리 중생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끊어지게 되면 다시 죄된 본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어디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의존적인 존재여야 돼요. 그러할 때에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릴 수가 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신자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1조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점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1조에서 모순되는 고백을 밝히고 있는 것은 어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조에서 두 가지 다 있다고 말하잖아요. 자유와 자유하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 다 말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악하고 우리의 영은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헬라의 문화의 영향이에요. 이원론적인 사상.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영혼만 구원하셨습니까? 사도신경 암송할 때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교제함과 또 뭐 합니까? 육신의 부활도 고백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심은 영육간의 모든 우리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만을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육신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영혼만 구원받았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할 때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옛사람이나 육체, 죄의 몸,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자에게도,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여전히 죄된 본성이, 옛사람이 잔존하고 있다, 이런 욕망이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옛 본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윗도 시편 38편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음을 고백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음을 고백해요. 그런데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존재하는 사람, 또 하나님 밖에서 범죄하기도 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중에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왕직을 더럽힘으로 온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자 자기 가정도 파탄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함이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삶에는 자신의 죄된 본성과 갈등하면서 씨름하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과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의 옛 본성이 죽었다고 말한 이후에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적 본성을 죽이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될 것들을 다시 권면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 칭의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칭의받은 성도는 죄와 사투하는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칭의만 강조하고 몰라요. 자신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것만 알지 그 이후에 신앙이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라감에 대한 소망함, 욕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 1조에서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씨름함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왜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한 번에 구원해버리지 왜 어중간하게 구원시켜놓고 이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방편이 1조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1조에서 두 가지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방시키는 것, 누가 해방시킨다고 써져 있습니까? 한 문장 아닙니까 거기? 해방시킵니다. 거기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해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주어가 안 나왔는데 여기 주어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아직도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로부터 건지신 것도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또 의도적으로 우리를 어디 가운데 두신다? 죄 가운데 두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하는 삶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두는 것도 성도의 죄된 번성의 영향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와 싸움하면서 하나님 밖에서 존재할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하나님이 힘이 약하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들을 육신과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해방시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분만 아니라 또 우리를 죄와 씨름하게 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알아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그 죄를 견디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생한 것만 놔두고 칭의하고 난 뒤로 네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 놔두고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칭의한 이후의 삶, 거룩의 삶을 위하여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일도 누가 살피시겠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겠다는 것을 1조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칭의도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상태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자유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라는 것이에요. 네 힘대로 살아가는 거, 네 힘대로 네 능력대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주도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합니까? 낭망하지 않습니까?
낭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밝히 보셔야 돼요. 1조에서 뭘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경험함이 없이 그냥 죄 가운데 두시면서 네가 알아서 힘쓰고 살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순서를 잘 살펴보세요. 뭐부터 합니까? 칭의부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먼저 경험케 하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맛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죄 가운데 두신단 말이죠. 그러면 죄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제 설명 어렵습니까? 제가 아들하고 같이 노젓는 보트로 호수를 딱 타고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한번 노 저어보니까 아들이 아빠 나도 하고 싶어. 그래 너 해봐. 같이 노를 막 저었어요. 힘들긴 한데 재밌네. 아빠가 한 대로 하니까 나가. 잘 나가네. 그러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호기심 있어가지고 혼자 또 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절차를 뒤로 바꿔 세웁시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혼자 타고 나갔어요. 그럼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가면 어렵긴 하겠지만 그 당시 아빠한테 다시 배웠던 것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는 먼저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케 하심을 먼저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고난과 죄의 현장에 내려가면 누구를 더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구조도 잘 보세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먼저 설명해 줘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뭔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의 믿어야 할 바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구조가 똑같아요. 믿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믿는 것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뒤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행하라고요? 그 믿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소요리문다 또 107문까지 있는데 구조가 똑같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39문부터 107문까지는 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한단 말이죠. 지금 그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1조가.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당신의 아드님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죄와 씨름하고 분투하는 그 삶을 하나님 돌아보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인생의 고난과 질곡 가운데 그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놓인 자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구원해서 아이고 이제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 하고 하나님 딱 세상 속에 던져놨습니까?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교회에 두셔서 계속 누구를 주십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은혜 방편은 뭡니까? 말씀이며 말씀을 기반하는 성찬이에요. 성찬은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연합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지금 1조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니 중생함을 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방관하십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명령을 다 완수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전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숨은 의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늘 죄와 사투하고 씨름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늘 죄를 발견하고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과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 이 과정을 늘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그 은혜. 그런데 이런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내 보여주는 현실이 편안하고 좋아야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죄와 씨름하겠습니까? 아니요. 죄 씨름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늘 어떻게 하냐면 칭의 받은 것 안에서 자라가지 못해요. 그냥 맨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내 삶에서 사람들끼리 논의하는 중에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도 막 서울대학교 가, 예수 믿으면 돈도 잘 벌어,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아, 예수 믿으면 관계도 좋아져, 이런 식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성도의 견인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교리의 첫 시작부터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설지라도 우리는 혼동할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밖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말도 못한 그 죄와 비참함 속에 있든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화도 안 나요. 이제 화도 하는 행태가 뭐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서, 경호처들, 또 국무위원들도 하나같이 다 찌질이 모지지 새끼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인간들만 다 모여있단 말이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저렇게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나라에 저 높은 자리에 있지? 이해 안 될 정도로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정말 찾기가 힘들고, 놀라울 정도로 그런 이상한 자기 밥그릇만 노리는 사람들을 잘 구해다 놨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떼거지로 말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모양새를 보면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기 자리까지 갔지 할 정도로 이상한 인간들을 봐요. 그럼 막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인간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싹 분리수거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량제 봉투에 딱 넣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마지막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